오늘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왜 감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어디 나가실 때 우산들 하나, 우산이 아니죠, 양산이라도 하나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가실 때 조심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페리 노블이 지은 그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장면을 페리 노블은 아주 놀라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3장 25절의 내용은 이렇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나왔을 때 타버린 것은 그들을 묶은 그 결박뿐이었죠. 불 속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온 것은 몇 명입니까? 3명만 살아나왔죠.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불 속에서 나온 것은 셋. 한 분은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불 속에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아직도 불 속에 계시다는 사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멸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불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을 통과하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고백함으로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왜냐하면 감사,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도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늘 만나는 고통의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종종 감사하기에는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감사를 방해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올해 6월 달에만 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강주에서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고, 또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서 거기 구하러 들어갔던 소방대장이 죽고, 하여튼 하루에도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받는 그 고통이라는 면에서 다를 것이 없죠. 또 멀리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2013년도에 그 미국의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앤디훅 초등학교에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그냥 무고하게 죽었잖아요. 학교에 침범한 한 청년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난사해서 죽였어요. 아니 교실에 들어가 숨어있는 아이들까지 찾아가면서 총을 쏴 죽였어요.
숨어있는 아이들에게 그 순간 여러분 얼마나 자신에게 무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게요.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한 부모에게서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와 함께 보낸 그 6, 7년의 세월의 기쁨이 지금의 이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영국의 시인인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이 젊은 친구의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랑해 본 적이 전혀 없는 것보다 사랑했다가 그 사랑의 대상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자, 우리는 아픔의 기억을 간직할 수도 또 소중했던 사랑의 순간을 기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소중한 시간이 너무나 짧았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필립 얀시의 책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나요? 라는 그 짤막한 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문맥을 가만히 보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 별개의 사람이 아닌 듯 보여지죠. 정확히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사람의 행위가 옳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뜻이죠.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삶의 행위가 어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와 그 사람의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행한 그 행동이 적절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즉,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를 안고 와서 고백하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시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여러분을 무척이나 존경한다고 하면서 선물을 가져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만나기를 오랫동안 사모해 왔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기분이 괜찮죠? 나를 막 존경하고 나를 만나고 싶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요, 저기 집사님, 제가 한 가지 청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칭찬과 만남은 어때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는 그 감사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 일이 몇 번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도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시편 34편 4절의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감사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그분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뭐 추수감사절 예배, 뭐 성탄감사절 예배, 또 맥주감사절, 얼마 전에 지난 맥주감사절 예배, 여러분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왜 그런 예배를 드리죠? 알면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버이날이 왜 있습니까? 어버이 은혜는 아는데 매일 달라고만 하고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말 아시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말도 아시죠? 부모는 계속해서 여러분 베풀어 줍니다. 오늘 쏟고 내일도 쏟고 또 계속 쏟아줘요. 하지만 하루라도 그 은혜를 표현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참된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일들 오늘 하루만 회복해보자 라는 뜻에서 우리가 감사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고 용돈을 특별하게 드립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죠. 뭐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걸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인도하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이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이 여러분 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병이 나은 것에 대한 확증을 제사장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시잖아요. 9은 어디 있니? 감사를 모르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혹 이들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데 깨끗이 씻고 와서 감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는데 내가 옷이라도 단정히 입고 깨끗이 차려입고 가야지라고 하면서 아직 안 돌아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음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번에 감사는 즉시 하는 것이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즉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늘 듣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하박국의 감사죠. 3장 17절에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자신이 누리는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수년 전에 이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 Pay Your Pilgrim's Thanks라는 그 간단한 아티클이 실렸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신대륙에 도착한 그 첫 해에 미국 청교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도대체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이들은 감사를 드리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는가 하는 그 주제로 아티클을 썼어요. 어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은 자들의 은총이에요. 자, 이들은 1620년에 110명이 항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살아서 도착한 사람은 48명. 자, 죽은 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산자들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낯선 땅에서 그 절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보리와 밀을 심기는 했지만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얼마 정도 추수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농사를 졌는데 아무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인디안들이 준 옥수수를 갖다 놓고 옥수수는 먹기 좀 그러니까 들에 막 띄워놓는 막 칠면조가 있어요.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다가 구워놓고 감사를 드린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추수감사제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 이러면 어떻게 하냐? 어느 가정이든 식당이든 칠면조하고 옥수수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칠면조 고기 먹어보셨습니까? 별 맛이 없어요. 고기가 퍽퍽하고 막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우리가 좋아하는 닭만큼 못합니다. 미국의 애들한테 뭐 물어봐도 맞아. 근데 굳이 칠면조를 먹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거지.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만이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이래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감사가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이유를 50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바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인생의 성공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서 당신의 실패 가운데서도 여러분 wonderful picture for you or designed for you 당신을 위한 그 멋진 그림 또는 당신을 위한 그 멋진 디자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디자인하시고 멋진 그림을 그리시고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못 만든 자가 돼서 여러분 시리에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망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망각한 거예요.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큰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면 나윤이가 막 비웃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개미 4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개미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온 상으로 내가 손을 들어줄 테니 개미가 아니고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싶다면 한번 말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미가 하나님 저는 늘 큰 덩치의 소에게 밟혀 죽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소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개미가 소로 변했어요. 두 번째 개미는 하나님 저는 저 하늘 홀 자유롭게 나는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새로 변했습니다. 세 번째 개미에게 소원을 묻자 개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돌아다니며 먹고 노는 지가 너무 부러워요. 지금껏 늘 무거운 짐과 먹이를 등 위에 지고 열심히 일했으니 저를 꼭 지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자 이 개미 소원도 들어주셨습니다. 역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지로 변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개미 차례가 됐어요. 이 개미는 앞에서 3마리의 개미가 변하는 것을 보고 욕심이 쫙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소도 되고 싶고요, 새도 되고 싶고요, 지로도 살고 싶어요. 그러니 저를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그래 개미야,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면서 펑 소리와 함께 개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뭐로 바뀌었을까요? 네, 개미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프랑크 소세지가 남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세지, 여러분 프랑크 소세지. 웃는 분도 있고 참 어이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소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부러워서 내가 누려야 할 그 축복을 누리지도 또 감사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이 사오정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세상이 환경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는 치면 넘어졌다 또 일어나죠. 왜요? 중심이 딱 잡혀 있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고통 가운데서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구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잘못된 믿음을 교정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훈련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테크닉을 배우는 믿음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집회나 가면 순종하는 기도보다 우리를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대단한 믿음의 성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라는 방법을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드립니다. 감사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불평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 만족함이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은 만족하는 마음이죠. 오늘 당신의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만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심이 그 만족함과 함께할 때 여러분 큰 이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만족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이 불평과 불만이 대개 그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모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만족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고 여러분 가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배가 막 나와서 그 나윤이가 알려준 오드리 운동하다가요. 이틀 운동하고 이틀 아팠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외모적인 거는 바꿀 수 있는데 이게 DNA적인 건 바꿀 수가 없어요. 키가 작은 건 여러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수술해서 키를 늘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키가 작아서 생기는 불만보다 장점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작은 차도 탈 수 있고 물건이 땅에 떨어졌을 때 빨리 죽을 수 있고.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열등의식에 생기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가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감사를 모르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감정입니다. 항상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예요. 내가 실패한 원인을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늘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될수록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는 감사를 계속해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그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의 제사만을 받으시겠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한 원망이 동생에게 여러분 향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동생의 잘못이 아닌데도 동생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 요즘 여러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블루오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레드오션을 생각했어요.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한 틈새를 찾아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당신의 삶에서 독특하게 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린 이 늙을 때 멋지게 늙어야 되죠.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나누어야 할 때죠. 감사는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고 겸손하는 감에서 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칭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배가 아파서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와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감사를 모르는 삶 자체가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나 혹은 또 주변에 아이들 또 나이가 있으시다면 손자나 손녀 어떤 자녀가 가장 예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어찌 보면 간단하잖아요. 할머니,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삼촌 말 잘 듣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여러분 아프지 않는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분명한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시간과 물질이 여러분 아니고 순종의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최선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시편 37편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걸 거스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인한 감사가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꺾인 것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왜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또 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축복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세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소원,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